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 사건의 한 부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장사를 미리 준비한 사건이죠. 근데 이게 일반인으로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행동들의 하나입니다. 유월절 앞두고 예수님이 식사하실 때 한 여인이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걸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아마도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았을까? 여자들로 따진다면은 정말 자기가 가장 아끼는 화장품을 그 동생이 몰래 썼을 때 그 아까운 마음 있잖아요. 그것도 자기는 아껴서 이렇게 바르는데 그런데 이 여인이 그거를 빡 깨트려가지고 예수님께 부어버린 거죠. 그러니 아마 사람들 입장에서는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 비싼 향유, 나디향은 정말 아껴서 써야 되는 건데 예수님 발 앞에 그걸 부어버렸다는 거죠.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부은 나디향은 그 인도 페르시아에서 정말 매우 값진 향유로 보통 이거는 이제 특별한 날 결혼 예물로 준비하는 거였는데 마리아는 그냥 자신의 결혼 예물로 준비해 두었던 이 소중하고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또 다른 편에서는 머리털로 씻겨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시 노동자 한 데나리오 그죠? 품삯 300데나리오는 거의 이제 노동자의 1년 품삯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비싼 향유를 한순간에 듣자 모두가 놀래버린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볼 만한 관점은 유대에서는 이 풍습이 손님이 방문하면 물을 떠서 발을 씻겨주는 게 이제 또 관습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발을 씻기는 것은 노예 중에서도 가장 천한 노예가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 배경을 볼 때 이제 마리아가 그것도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긴 것은 예수님 앞에서 자기는 철저히 낮아지고 예수님을 완전히 왕으로 모시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이것을 이제 예수님이 그 중심을 보고 사람들의 말을 또 뭐라고 하시고 이 여인에게 옳은 일을 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온천하 어디서든지 이 나의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함께 기억된다라고 말씀을 성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이 향유만 깨가지고 부었다고 이 머리로 이렇게 씻겼다고 이렇게 기억될 만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 사건 속에서 이 여인의 진심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진심의 사랑. 예. 예, 진심의 사랑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너무 사랑했기에 아마 나도 향유보다 좀 두 번째 떨어지는 걸 했었어도 이 진심으로 했다면 됐을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진심이기 때문에 최고급 향유를 부은 거죠.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에 상관없이 그걸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나서서 하는 거는 쉽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사람들 많이 의식하잖아요. 뭐 하다못해 이런 뭐 식당에서 기도하고 밥 먹는 것도 사람들 눈치 봐보면서 하니 안 하니 하는데 근데 이 여인은 그 차원을 넘어섰다는 거죠. 왜냐면 이게 어떨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너무 사랑해서 그 사람밖에 안 보일 때 이런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좀 진심으로 사랑했을 때 예수님만 보이면 좋겠다. 그런 것을 또 하나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못마땅했을까 봤더니 이 비싼 걸로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했다면은 예수님이 더 기뻐하지 않았겠냐. 왜냐면은 예수님은 항상 가난한 자들을 챙겼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제자들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더 우리는 예수님하고 더 교제를 해야 되고 깊은 대화를 나눠야 되고 예수님과 생각이 하나 되려면 한 몸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려면 자기 생각이 조금 사라져야 되고,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있어야지만 예수님의 정말 뜻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보면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이 여인을 칭찬해 주셨죠. 우리 6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그리고 그런 얘기 하시죠. 가난한 자들은 내가 죽어도 언제든지 도울 수 있지만 나는 이제 곧 간다.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 정말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계셨던 주님에게 이 여인의 헌신은 장례를 준비하는 거였고 이 여인의 마음을 예수님은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하나하나 행동, 사건 가운데 그 중심의 이면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열리면 좋은데 그걸 깨닫게 해주는 게 성령님인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은 지금 이 제자들이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거고 우리 안에 성령이 있으면 이 막달라 여인처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그 성령이 우리와도 함께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있어야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하나 행동할 때 예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해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 모든 일을 보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은 이제는 정말이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예수님이 계신 자리 예배 자리에는 이 여인의 사건이 다 전파가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보상 엄청난 보상이죠. 최고의 그 사랑인 것. 예,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까지 올라온 거죠. 최고의 경지죠. 우리는 보통 보면은 주의 일 하면은 큰 일만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모세처럼 꼭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만 출애굽시켜야 홍해도 좀 갈라보고 그리고 만나 메추라기를 좀 이렇게 내려가야 좀 주의 일 좀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향유를 부은 그리고 정말 천한 낮은 자세의 몸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긴 이 섬김이 오히려 모세보다 더 기억되는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죠. 복음이 예수님이 전파되는 곳에 함께 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거짓 없는 마음이고 주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 없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주님께서 계속 원하시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근데 이 은혜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 성령을 받은 사람들, 주님의 마음에 가까이 간 사람들이 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공통적인 얘기예요, 다. 사도 바울도 그걸 깨달은 자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게 예수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기뻐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꼭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마음하고 같다고 생각해요. 마리아는 거룩한 산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아깝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의 생각을 넘어선 거죠.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사람들의 생각을 본받지 않고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린 거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그것을 다른 말로 정의하면은 거짓이 없는 진심의 제사.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한 마음, 모두가 한 마음이 되는 화목의 제사인 거예요. 내 생각이 없어지고 주님과 하나로 연결되는 것. 그 다음에 로마서 8장에도 나오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성령을 통해서 합력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 되고 교회가 그렇게 예수님 머리 되시고 우리가 모든 손발, 예수님의 손발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기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그걸 다른 말로 이렇게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 화목하게 되는 거, 협력하는 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순종인 거예요. 이게. 그냥 이게 말만 바뀌었지 다 같은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 뜻에 우리가 움직이는 것을 몸이 돼서 거짓이 없이 그걸 진실하게 기쁨으로 행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하는 거죠. 거짓이 없는 제사, 화목의 제사, 순종의 제사, 이 같은 말인. 계속 설교하면서 느끼지만 이게 같은 다 뜻이다. 순종. 예수님과 진정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거짓이 없고 진실해야 하고 서로가 합력해야 하고 선을 이루어야 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결국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 이게 요즘 시대로 얘기하면 교회인 거예요. 그렇지. 예수님 머리 되시고 교회 몸이 돼서 하나가 되는 거죠. 우리 몸이 하나이듯이 머리와 손발이 분리된 게 아니고 하나입니다. 그거를 보여주고 계신 거죠.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순종에 대해서 매우 중요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가 되는 걸 원했어요. 사울왕이 아말렉을 온전히 진멸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그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놈아. 그러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게 세상이 어떤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 세대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한 몸 되어서 주님 원하시는 손과 발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거죠. 주님의 몸과 온전히 하나 되어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예배를 드리다가 화목하지 못한 게 생각이 나거든. 예배를 저불하자면 그 예배가 다 가짜라는 거죠. 화목하지 못하고 불편한 마음이 생각나가면 그 예물은 두고 예물은 우리는 다 은행으로 바로바로 계좌 이체하시지만 거기다 두고 갔다 오라는 거죠. 가서 화해를 하고 오라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거죠. 온유하고 겸손한 몸이 되고 싸우지 말고 화목해야 온전한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찬양이 넘치는 교회가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될 걸 믿습니다. 아멘. 이미 됐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고요한 한 마을이 황폐해졌어요. 전쟁이 끝나자 사람들이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마을 입구에 세워진 예수님의 동상이 이 폭격을 당해가지고 손이 잘려나간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마을 회관에 모여서 전체 소집이 되어져서 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좀 예수님의 동상에 잘려진 손을 복구하자, 십시일반 걷어서 하자고 의견이 나왔는데 근데 결국은 얘기하다가 결국에는 동상에 이 손이 만들어지지 않았고 대신 동상 아래 팻말을 붙여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너의 손을 내게 다오. 이게 예수님의 없어진 손을 보고 야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게 그런
볼 때마다 아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겠습니다. 아 그런 아이디어를 주셨다는 거죠. 아마 이것도 그 마을 회관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게 아닐까 이 예화를 그렇죠. 보는데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손과 발을 또 우리의 몸을 그리고 이제 우리의 모든 생각까지도 네. 예,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주님의 손과 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 때 불렀던 찬송가 185장의 가사가 딱 오는 거죠. 내 너를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렸는데 넌 날 위해서 뭘 줬냐. 아 이게 뜨끔뜨끔하죠. 날 위해 무엇을 주느냐. 오늘도 우리가 이런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과 한 몸이 되기 위해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각이 없어져야 되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고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에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마리아가 한 행동은 성령이 주신 깨달음으로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니까 주님의 앞으로 어떻게 되실지 생각과 마음, 주님이 하셨던 말씀들이 다 기억나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는 걸 깨닫고 이런 제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향유를 부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공통점을 보면은 다 순종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믿음으로 행했던 사람들. 그렇죠. 우리 한번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아멘. 보니까 다 믿음이 없이는 순종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맞아요. 자, 믿음으로 순종하는 또 믿음으로 행하는 순종하며 행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찬양이 넘치는 교회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갓짐 향유도 부어 예수님 장례를 준비하며 또 이번 사순절 또 고난주간 부활절 기간 동안 정말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훈련의 기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섬기며 그렇죠? 네.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을 섬겼다고 할 때 떠오르는 말씀 있죠? 소자를 실족해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주변에 또 우리 성도들 중에 시험 들지 않도록 예수님 섬기듯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낮아져서 난 머리털이 짧지만 와도 참 예수님의 손과 발을 닦아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수 있는 더욱 섬기는 찬양이 넘치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